3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그 자신들은 그 짐들을 나르는데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즉 종교 경전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가지 율법 조항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여러 세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율법 조항마다 세칙을 만들었는데 그 세칙이 무려 613조문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율법 조항 하나하나마다 실천 세칙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는데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모든 행위를 했습니다. 위선이란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보이는 자리에서만 그런 척 행동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도 이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렇더라도 그런 척, 없어도 있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지나쳐 자신의 솔직한 모습보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위선이 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또 하나의 잘못된 태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존경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존경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명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불려지고 싶어 했습니다. 남들이 자신들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제자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도 좋아하지 말라. 지도자라고 불리는 것도 좋아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이런 경고는 특별한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바라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명예를 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약입니다. 라틴어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흙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겸손은 땅입니다. 땅처럼 낮고 밟히고 쓰레기까지 받아들이면서도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는 것이 겸손입니다. 노자도 겸손을 물에 비유하여 물은 한 번도 높이 가려고 하지 않으며 그릇에 담으면 그릇 모양대로 자신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겸량은 참으로 좋은 덕입니다. 겸손과 겸량은 사람을 결코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오히려 자유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백악관 현관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이 광경을 보고는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귀하신 몸으로 구두를 닦으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링컨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면서 제임스 군,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어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오라. 구두를 닦는 일은 천한 일이온데 각각께서 손수 구두를 닦으시는 것은 황송한 일입니다. 이 비서의 말에 링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일세. 세상에 천한 일이란 없는 거야. 나도 어렸을 때 구두 닦기도 하였었지. 링컨은 항상 자기 일은 자기가 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산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존경이나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나 링컨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섬기는 자가 존경이나 대접을 받습니다. 남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은 행하지 않거나 아랫사람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 내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동은 따르지 못하면서 말만 앞세우지는 않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